한국 교회는 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최근 자료는 아니고 10년 전쯤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10년 전쯤에 제가 살펴봤던 어떤 자료에서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거의 90% 정도가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즉 성인 남녀 대한민국에 수천만 명이 있죠. 수천만 명 중에 90%는 한때는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한 번, 그 얘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들 한때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들 중에 실제로 교회에 정착을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신교와 좀 넓게 카톨릭까지 다 포함을 해도 30%에서 40%를 넘지 않습니다. 즉 한때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 중에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교회를 떠나간 거죠. 개신교건 카톨릭이건. 이 비율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한국교회 부흥이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교회가 성장한 것, 복음화율이 높아진 것도 놀랍고 또 한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기독교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한때는 교회를 왔던 것도 희한한 일이고 또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 중에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도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전도로 가기 위해서 이제 불신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교회 다녀봤고 예수들도 다녀봐서 아는데 하면서 뭐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 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닐 이유, 경험적으로 나는 교회가 왜 싫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한때는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은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가 죽었어. 하던 일이 망했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어. 대학에 떨어졌어. 사업에 실패했어.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또 우리한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분이 뭔가 일이 안 풀려요. 갑자기 그 사람한테 불행한 일이 연속으로 생겨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위로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뭔가 벌받은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 저 집사님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불순종하더니 헌금 생활 열심히 안 하더니
성수주일 제대로 안 하더니 저 봐라 말이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 모으기가 참 어려워요. 아예 교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도 그런 분들을 다시 일명 이릉양 찾기라고 교회에서 하죠. 그런 걸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과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갈릴리의 어부, 사람들 다 하기 싫어하는 뱃사람, 그랬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어쩌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그의 제자가 되면서 이제 인생의 처음으로 빛나는 날이 왔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은 뭐 우리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러니까 나도 어부가 된 거고, 난 이 촌구석에서 이러고 그냥 배 타면서 물고기만 잡다가 이렇게 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욕심도 가질 수 없는, 그의 바람이라면 그냥 오는 물고기가 좀 많이 잡혔으면 하는, 그게 인생의 전부였던, 자기가 봐도 어찌 보면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일을 하던 베드로가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제자가 됐고, 그 밑에서 나름 열심히 잘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뭐냐,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손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선수를 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역시 너는 내 수제자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에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십자가와 순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거죠.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베드로는 와 그 제자들은 아마도 벙 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으로 봤을 때 한 자리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최소한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병 고치는 능력으로 많이 고쳤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만나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나서 이 예수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서 병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신유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텐데, 아마도 세상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줄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우리 친척 중에 누구 아픈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자네 나랑 친하잖아. 좀 소개 좀 시켜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 서 있는데 예약이 꽉 차 있는데 자네가 말이야 저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이랑 저렇게 친한데 말이야 이왕 하는 거 우리 아들이 좀 아픈데 말이야 우리 아들부터 좀 어떻게 좀 자리 좀 마련해 줘봐 라고 하면서 부탁하면서 뭐 돈봉투도 주지 않았을까요? 맨입에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부탁을 많이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아마 이런 경우에 따라 성의 표시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그 돈 안 받아도, 예수님은 그 필요 없다고 해도 소개시켜준 그 제자들한테는 아마 뽀찌가 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해피해요. 배 타가지고 고생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저 예수님이, 저 나사렛 예수, 저 우리 스승님이 이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이 정도로 흥행의 대박이 났으니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몰릴 것이고, 사람들이 이 가지고 오는, 흔히 말해서 이게 봉투도 점점 두꺼워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이제 살림 피겠네 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격렬히 반발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행복하기를 바래요. 본능적으로 잘 살기를 바래요. 그거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세상 풍토 중에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삶을 가볍게 여겨라. 삶에 미련을 두지 마라. 말을 듣기 그럴듯한 거죠.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초연하게 살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차피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니까 죽음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죽음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풍토가 있는데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풍토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부활은 무의미한 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가치, 육체의 부활의 가치라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더 가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죽으면 그만이고,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끝나고 거기서부터는 모든 것에서 얽매임에서 다 해방되고 지금의 이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니까 죽음은 아름다운 거야라는 식의 이런 염세주의적 사고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 특히 육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거 좋아하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좀 죽여주세요라는 것보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훨씬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베드로가 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십자가와의 순환과, 그러나 그 뒤에 올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고난은 지난날에 잘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일 수 있죠. 세상 사람 눈에 보여서는 저는 역사를 좋아하면서도 역사적 접근의 위험성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건, 아니면 그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순 때문이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거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지금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와 그 원인, 그리고 그 결과와 그로 인해 일어나게 될 파생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예, 그가 과거에 무언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치 욥의 이야기와 같이, 구약의 욥 이야기와 같이 그의 과거의 그것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도 아니고 이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셨던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타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 고난은 내가 알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섭리 중에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당장은 원망스럽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한 과정일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결과가 안 좋을 때 억울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억울해. 특히 여러분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십시오. 장례식장 가보게 되면,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나은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많이 듣는 멘트 중에 하나가 억울하다는 표현
억울해서 어떻게 가냐.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억울해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갈 수도 없다.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가 살면서 하여튼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 억울하다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억울하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영어에 억울하다는 말에 대칭되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억울하다는 표현을 만약에 제가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은요,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적당한 표현이 생각 안 나.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정신세계,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가지고 있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좀 특수한 개념이라는 거죠. 결과가에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솔직히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반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솔직히 그럴 만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자, 부부가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부정한 짓을 해요. 한쪽이 반대편 쪽에서 열불 내죠. 화가 나죠. 그러면서 많이 하는 게 그런 분들하고 이제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방을 하고 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막 잘한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만 듣다 보게 되면은 저 바람핀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쪽 이제 사고를 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경우에 따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편으론 좀 공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그 사람한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다. 우리 부부는 껍데기만 부부였지.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항상 무시했다. 나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다. 나는 우리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파출부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난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다. 나는 항상 무시당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다 핑계거리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하는 핑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어려우시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핑계 대지 맙시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터무니없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핑계대지 맙시다. 대신 저 너머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언젠가 나를 맞아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너는 왜 예수를 믿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 한마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살면서 이루었던 그 삶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결국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에 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비록 나는 실패할지라도 나는 결국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한테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의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내일, 모레, 1년 후, 한 달 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내가 눈 감았을 때, 나 인생의 마무리가 됐을 때, 그래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그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이길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정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